지난 한 주간도 기쁨의 동산에 주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기도 속에 총회 한 주간 참석해서 많이 보고 듣고 많이 느끼고 기도할 내용들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깨닫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한 주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하교길이라고 우리 교사들 위로회가 있었는데 함께 하면서 전 그걸 느꼈어요. 수고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애들이 저렇게 신나는구나. 상품도 맨 애들 중심이기 때문에 애들이 신나는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부모들이 주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자녀에게 복 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교사로 봉사하고 수고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풍성한 복을 자녀들이 누리는구나. 여러분, 봉사 섬기는 거 힘들어도 지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거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문성 집사님이 마지막 찬양 지휘를 했는데요. 저는 분리께 쪽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찬양대를 생각 안 했어요. 찬양대 할 수 있는 인원도 없었어요. 백발부대니까. 그리고 셀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찬양대가 없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반주자하고 오셔서 처음부터 하겠다. 뭐 몇 명이 안 돼도 하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렇게 멋진 찬양대가 됐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찬양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신나게 행복하게 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셨지만 우리 집사님이 큰일 했고 우리 대원들이 한마음으로 잘해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아마 다음 지휘자와 다음 일 통해서 계속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한번 박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끝까지 이렇게 말없이 충성하시는 그거 주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곳곳에서 지치지만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무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자주자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죠? 네? 그렇죠? 이제 설교자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읽어도 돼요.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만 이제 말씀을 섬기는 게 목사잖아요. 목사를 통해 좀 쉽게 풀고 연결시켜서 매주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답인데요.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그 배경인데요. 지난주 우리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이렇게 잘못 어쩌면 하면 율법적이 될 수 있고요. 복음적인 설교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그러한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내용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 6장은 9장 통해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좀 전체 구조를 본다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7장부터 14장까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9장을 읽어야만 6장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9장 1절을 볼까요? 9장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점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된 거예요. 왜?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이니까 이게 다니엘 당시에 전해진 말씀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전해진 말씀입니까? 오래전에 전해진 말씀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70년이란 기록이 다 되었는데 왜 이때 깨달았을까? 그것이 1절인 거예요.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아하수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에스도? 에스도의 남편 나나? 그 역사가 이상하잖아요. 이 아하수에는 애굽의 왕을 뭐라고 통칭하죠? 다 바로예요, 바로. 그죠? 바로인데 이제 그 구체적 이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디아 나라의 왕은 애굽의 바로처럼 모든 왕을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일단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하수에로는 메디아 왕이란 뜻이고 그 아들 다리오, 전에 얘기했죠. 고레스의 외삼촌이었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왜 중요해요? 첫 해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죠? 어떤 나라? 바벨론.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갑자기 하룻밤에 망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냥 70년 들었지만 저 나라가 70년에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의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다파사가 딱 들었으니까 어허, 이거였구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사실 성경을요 똑같이 읽지만 깨달아질 때가 달라요. 쉬운 얘기로 딸이 엄마의 사랑을 정말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언제 알죠? 언제? 똑같은 딸을 낳아서 길러보면 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리더가 돼봐야 아버지 마음, 그래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순장이 돼보면 와,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이런 얘기예요. 왜? 나는 3-4명 될 것도 이렇게 힘든데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되기 전까지, 어느 상황이 되기 전까지, 어느 경험을 하기 전까지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총신대학을 1980년 입학했어요. 4년 다니고 군대 3년 갔다 와서 신학부 3년 해서 7년을 했죠. 91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이렇게 톡톡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안 보이던 말씀들이 언제부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이 계속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왔는데 깨달아지지 않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면서 야, 이거였구나.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자, 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 말씀이니까 예레미야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 3군데 찾을 텐데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찾을 분들은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시고 화면을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왼쪽 가시면 이제 에스겔 나오고, 그러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찾으시면 함께 찾고요. 자,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 종이래, 내 종. 그 느부갓네살 악한 왕을 하나님 내 종이라고. 왜? 심부름꾼이니까. 계속해서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멸망시킬 얘기했죠. 10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근데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결국 고레스를 통하여 완전히 바벨론을 그야말로 박살을 내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설명이 안 되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차 대전 후에 독립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할 때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왜? 나라가 없어졌고 세워질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일도 일어나구나. 이제 그 사이에 약간 민감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복잡히 놔두고 실제로 성경 해석을 더 분명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역사적 사건이에요.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암 환자들을 위한 설교를 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분이 암에 안 걸렸다면 그 고통을 몰랐을 것이고 그런 설교를 못했을 거예요. 그전에 설교했지만 본인이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경험을 하면서 진짜 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뭔가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사실 그 얘기를 했을 때 김인중 목사님은 형님 좀 천천히 하자. 형님이 아니죠. 천천히 하라 그래갖고 그랬는데도 사실 김인중 목사님 그 형님이 안 했어요. 근데 천천히 하라고, 난 다음에 하라 그랬어요. 난 다음에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급한 마음에 했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보지만 내가 경험, 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이런 것이 있어야만 깨달은 게 있으니까 다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봐도 몰랐던 부분이 5년 뒤, 10년 뒤에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분들이 이제 틴켈러 얘기하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안 해야 되냐면 죄송하지만 틴켈러 목사님이 다른 주석가들이 못 보는 걸 했는데 내가 그냥 툭 던져버리면 김광희 목사가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검증된 얘기를 하고 근거를 밝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저도 틴켈러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대표적으로요. 저는 시편 1편 1절이 해석이 안 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의 복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어느 상황, 어느 조건이 되어야 풀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제일 먼저 회개를 결심한 거예요. 왜 회개를 결심했을까요? 하나 또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를 볼까요?
레위기 26장을 볼게요. 이 레위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이게 한참 전인데 이때 이미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해 놨거든요. 26장 40절부터 42절까지예요. 자,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여기 보니까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복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자마자 첫 번째 회개 기도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끌려가서 깨닫고 자복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1절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결국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다시 본문 와보시면 다니엘서 9장에 들어서서 유난히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8장까지는 여호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 부르는 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면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진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회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볼까요? 자, 이제 4절을 볼게요. 구체적으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언약이 하나님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걸 끊으면 뭐예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 언약의 하나님 뭐예요? 그걸 인정하고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음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용서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죄를 범해서 됐다는 것을 인정할. 그동안은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계속해서 그 의문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언약하신 대로 심판받게 한 거죠. 근데 그 언약의 뒷면에 뭐예요? 또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구한 거죠. 자, 이제 15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회개에 대한 내용 마지막이에요.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명성을 얻었는데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얼굴에 완전 먹칠을 한 거죠. 완전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회개의 기도와 동시에 두 번째 뭘 할까요? 이제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16절부터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솔직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합당한 죄를 졌나요? 그는 어릴 때 소년 때 끌려왔거든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저들의 죄를 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의 죄, 자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쁨의 동산교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 교회를 막 욕해요. 예, 틀렸으면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도 똑같은 한국교회 공동체로서 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는 죄진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고 간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불쌍히 여기신 긍휼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서 매를 맞고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나는 죄 때문에 당연히 망해야 되고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오니 우리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천사가 와서 네 기도가 응답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응답받는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중요한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면 어떻게 기도하라? 주의 이름이,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달렸잖아요. 주님이 하세요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보면 그거 꼼짝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차피 하실 건데 꼭 이렇게 굳이 기도해야 되겠는가? 아까 레위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때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죠. 하나만 더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기도 세미나나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 여기 화면이 아마 나올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한마디로 성령을 부어주실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는데 37절로 가보세요. 36장 37절이에요. 바로 옆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알지라. 많이 들어봤죠?
그래도 뭐예요? 내가 다 약속했고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누군가가 기도해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말씀했지만, 그 70년이 다 돼서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것이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이 있고 죽어야 된다면 그건 죽음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큰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힘들어요. 진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건강하고 병든 것, 내가 좀 어렵고 힘든 것,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내가 생각해 나야 되는 일이라면 1100만을 지금 계획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봤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으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말씀을 머리로만 깨달은 사람은 사람한테 막 얘기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목사는 이래야 합니다. 죄송해요. 좋아요. 그걸 알았으면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다니엘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죠. 깨달은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할 일입니다 라고 느꼈다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뭔가 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듣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였다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문석 집사님이 이 분리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하죠. 그때는 정말 찬양대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는 분들이 섰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하신 거죠. 저는요, 여러분이 마음에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을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 사람, 요 성경을 쭉 읽어온 사람은 이 가브리엘이 나온지 아시죠? 8장에 나왔거든요. 그때 이미 환상을 보여줬는데 환상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다니엘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8장이 있는 다음, 7, 8장이 있는 다음에 5장, 다니엘 5장 벨드사살에게 손이 나타나서 메네 대결 우바르신, 사람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미 환상을 봤는데 그때 그거는 해석이 안 됐는데 그 글씨 쓴 걸 보니까 이거다라고. 너희 나라 끝났다. 그 당시 아무도 바벨론이 끝날 거 상상도 못했는데 그 환상을 보고 사실 잘 몰랐는데 실제로 글씨가 빵빵빵 써지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도 깨달아,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첫해 다른 성경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할 때 나온다. 22절 볼게요. 22절.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단순히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의
모든 메시지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골방 여러분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없을 때 새벽기도 나오시고, 금요일 나오시고, 수요일 나오세요. 여러분이 나올 수 없다면 그 회사에서 기도하세요. 그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의 복인 거죠. 자, 이제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총 명령이 내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 명령,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이 내렸으므로 시작.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사실 은총을 받은 사람이 환상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한다면 지극히 사랑받는 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럼 지극히 사랑받는 자, 벌써 또 감이 또 오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되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사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다니엘, 진정한 다니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굉장히 사실 어렵지만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거예요. 그래, 결국 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은 진정한 다니엘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는 다니엘만 은총을 받은 자였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다니엘과 같은 은총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깨닫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깨닫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깨닫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깨닫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걸 깨닫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초신자한테 너무 많이 깨닫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는 것만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깨달은 자니라. 그 다음 볼까요? 24절 볼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끝이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 뭐예요? 다 예수님 오셔서 해결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25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은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고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앞부분까지만 읽을 거예요.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뭘 얘기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깨달은 거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왜요? 그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음모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허락해야 내가 죽는 거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때가 되면 죽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두려웠죠. 당연히 두렵죠. 사고를 당하면 두렵고 걸리고 힘들죠. 그러나 잠깐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상황 속에 두려워할 상황이 오고 놀랄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 말 붙잡고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래,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안산 민족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뭐가 두려우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떨 떠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다니엘이 그런 믿음이 생겼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기꺼이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 그리고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여러분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암 환자들을 위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많이 물질로 고생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자녀 문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놀라는 상황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용사를 세우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이 고난 때문에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기도 용사로 세우시구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시작, 다시 한번 23절을 볼게요. 주님께서 이거를 언제 했는가, 이런 응답을 언제 했는가.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하시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내가 보내 안 보일지라도. 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화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조지 밀러라고 들어봤죠? 고아의 아버지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유명한 거. 5만 번, 진짜 5만 번인가? 네, 그 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에 5만 번 응답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이 응답이란 자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응답이 있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응답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런 표현을 일기에 썼다는 거예요. 한번 더 볼게요. 그의 일기를 보면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근데 그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할 때 단순히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다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고아원을 처음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냐면요, 사실은 그 고아원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세운 목적이 있었는데, 뮬러의 일기를 보면 자신이 보살피는 아이들이 기도와 믿음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그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런 거죠. 저는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저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제1공동 사역 공동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사실 내 안에 풍성함이 없다면 이건 가짜다, 뭐가 문제 있는가 점검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풍성함, 여기 풍성은 단 돈이 아니에요. 풍성은 다른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만족한 삶,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중에, 성도 중에 정말 가난하고 별로 가진 게 없지만 만족하다고 고백한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 저는 동산교회를 다니면서 만난 말씀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씀이 실제로 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해갖고 뭐 얘기할 수 없지만 이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사실은 이 뮬러도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응답이 당연한 건데 이 고아원 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값이 너무 비싸. 그래갖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한 3개월 뒤에 그 땅 주인이 전화를 했더래요. 3분의 1 가격으로 파격적으로 깎아주겠다. 근데 그 제안이 온 다음에 바로 어떤 사람이 그 가격을 보내온 거예요. 수표를. 그런데 그 수표의 발행 날짜를 보니까 3개월 전에 이미 발행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 가격이 떨어질 걸 아시고 그 가격만큼 수표를 발행해 놓고 그 주인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때까지 뮬러가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할 때 당장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수표다. 그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이 기도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깨닫는 순간 수표는 발행된 거예요. 그 수표를 현금화하는 작업은 우리의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억지로 해야 될 일입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기뻐서 즐거워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기도에 복 받습니다. 기도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내용을 넘어서서 더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이제 뭐 웬만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주님 손에 달렸는데 지금 당장에 질병, 가난, 아이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주께 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뮬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가 93세에 눈을 감았는데 그때까지 오만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90세 때 90세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난 늙어서 할 게 없다.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연세에 깨닫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젊어서 깨달아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야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90세에 이렇게 물었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의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지금까지 52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안 된 거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아들이 언제 돌아왔을까요? 이 뮬러의 장례식 때 그 시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순간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한 내용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해야 될 일은 말씀이 깨달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새벽기도 나오란 얘기지, 수요일에 나오란 얘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 알려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안방이든지 골방이든지 뭐 지하방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즉시 기도하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안산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깨달은 것만큼 기도하세요. 보이는 것만큼 기도하세요. 들리는 것만큼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더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야 이거지, 이야 이거지,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한번 적어보십시오.